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구단과 미디안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에바와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으로.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오헬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0번째 시간입니다. 네, 창세기 드디어 우리 아브라함을 떠나보낼 때가 됐습니다. 네, 되게 좀 섭섭함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 삶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익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2장, 어떻게 보면 11장 후반에서 이제 25장 11절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정리하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긴 시간이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쉬움도 남지만 또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끝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이 시간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본문 8절을 보시면 제가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그러니까 완전히 늙어서 기운이 빠져서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냥 연세가 돼서 늙어서 그냥 자기가 때가 돼서 죽은 거지만 늙어서 기운이 빠져서 죽었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영을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뜻이에요. 영을 스스로 포기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살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을 스스로 포기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기 싫어서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굉장한 거부였어요. 부자였어요. 요즘의 부자들 어떤가요? 진시 황제나 수많은 사람들 영원히 살고 싶어서 자기가 벌어놓은 부와 그 명예들을 놓치기 싫어서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죽기 싫어서 부들부들 떨면서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제 세상에서 이만큼 살았으면 됐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말 뜻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만족하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저는 제가 솔로몬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솔로몬이 지혜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가 이러더라고요. 지혜의 은사가 딱 임할 때 머리가 꽉 조여지는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기도하면서 지혜의 은사를 받으려고 제 머리를 막 눌렀어요. 실제로 제가 친구 앞에서 착각하고 친구 앞에서 친구야 내가 지혜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 라고 고백하고 그 뒷상황은 친구가 엄청 욕을 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솔로몬을 좋아했거든요. 솔로몬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근데 나중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야 솔로몬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보면서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솔로몬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저에게 너무 큰 도전이 돼요. 비록 살면서 실패는 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팔아먹기도 했어요. 낭망되고 쓰러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끝은 너무 멋있죠. 저는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을 떠나기 싫어서 내가 쌓아놓은 것들을 잃기 싫어서 부들부들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감사함으로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본향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그들이 나은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다 같이 배웠던 것처럼 나그네, 객 이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가나안 땅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바벨 탑을 지었던 것을 알 수 있죠. 다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성을 쌓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땅 가운데서 객으로 살았고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여기는 내가 머물 곳이 아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삶을 아브라함이 삶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이 이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 세상에 미련이 많이 남아서 죽기 싫어서 부들부들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객으로서, 나그네로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가는, 정말 기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런 신앙이,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 또 이런 신앙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선조를 보면서 정말로 제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히브리서에 아까 제가 읽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정말 멋진 말 같아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에 제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야, 제가 하나님 앞에 딱 갔어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상민아, 정말 수고했다. 너 정말 잘 살았어. 내가 네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너를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라는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가치를 두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은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삶이에요. 하지만 저 본향을 소망으로 둔 삶은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삶,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175세에 본향으로 갔어요. 하늘나라로 갔어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산 날들이 175세로 정해졌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도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을 면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죽게 돼요.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의 기한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스르려고 하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는 그것들을 거스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해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이 죽음이 다가올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정말 힘겨워합니다.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저에게도 만약에 이 죽음이 다가올 때 저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정말 힘겨워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죽음을 다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데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본향이라는 것이에요. 하늘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죽어서 돌아갈 본향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먼 나라 같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때가 돼서 이 설교를 하지만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거는 저랑 되게 먼 얘기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먼 얘기예요. 어떤 누구도 가보지 못했어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것은 본향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인간이 현세라는 시간을 벗어나게 될 때 우리를 기다리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삶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이에요. 영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바로 그 소망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본향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소망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향을 향한 그리움이며 본향을 향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본향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넉넉히 이 세상을 나그네 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영원히 이어지는 곳에서 영원한 행복을 소유한 채 영원히 사랑만 하면서 살게 될 그 나라, 그 나라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쯤은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현세에서 닥치는 이 어려움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본향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현실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당하는 고통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요. 고난을 허락하셔요. 왜 허락하시냐면 내가 진짜 이 현세에, 지금 이 세상의 고난이 장차 다가올 그 세대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네가 아냐?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고난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 정말 소망이 있어?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나와 함께할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있어? 라는 질문에서 고난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아이고 힘들어, 이 땅 가운데서 살지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어렵다,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쯤은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객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이 대답을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하나님, 내가 넉넉히 이깁니다, 이 대답을 진실로 할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제가 방금 읽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해서 이 생각건대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추측하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건데 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것이에요. 내가 배우고 경험하고 익혀서 내가 확실히 내린 결론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본향에 대한 소망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삶으로 경험하고 배우고 익혀서 내린 결론으로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 경험이 없고는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나 가져야지 하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경험할 때 본향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말 그 막연한 생각, 죽어서 천국 가겠지라는 그 막연한 생각이 있으시면 안 돼요. 그냥 본향에 대한 것과 나의 삶이 따로따로 살아가면 안 돼요. 정말 우리의 신앙은 정말 가야 할 본향, 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욕심을 부려요.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이니까. 한 번 태어난 인생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래서 성공해야 돼요. 출세해야 돼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돼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성공해야지만 이 세상에서 잘 살았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이 땅의 소망에 그렇게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막 사세요,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세상을 다 포기하시고 교회에서만 예배만 드리고 뭐 그렇게 사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 성직이에요. 저 목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이 성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 사셔야 돼요. 직장 안에서도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 열심히 일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열심히 살아갖고 내가 출세하고 복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그곳 가운데서 열심히 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맡겨진 일에 충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광야 학교예요. 여러분들 일하는 그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하는 모든 곳에서, 가정 가운데서, 회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것이 돈이에요. 돈.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만히 보면 돈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은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죠. 우리는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얻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돈으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것, 돈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이 주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여러분, 저는 늘 이래요. 만약에 돈이 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 거기에 올인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돈에 올인하고 돈을 버는 것, 출세하는 것에 이 세상 사람들이 올인하는 것은 그게 전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더 큰 것을 줄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틀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은 더 큰 것, 비교할 수도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것들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정말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다들 아시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근데 이런 삭개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세리는 이 당시에 그 백성들의 세금, 피를 짜내는 그런 악랄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당시 세리들은 월급을 받지 않아요. 월급을 받지 않고 자기가 거둔 만큼 커미션을 받아요. 자기가 거둔 것에 예를 들어 뭐 로마에 얼마를 줘야 되면 로마에 얼마만 주면 그 나머지는 다 자기 것이 되는 것이에요. 커미션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괴롭히고 더 많이 이렇게 착취하고 이러면 자기가 더 부자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거두게 되죠. 당시 세리들은 부정하게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착복함으로 자기의 재산들을 많이 불리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더구나 삭개오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리의 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세리의 장이다. 네.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그러니까 모든 세리들이 더 좋은 곳에서 세금을 얻으려고 이 세리장에게 얼마나 뇌물을 갖다 주고 얼마나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얘기를 해요. 삭개오는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착복과 그런 사람들, 백성들을 것들을 갈취하고 했겠어요. 그만큼 악한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 세리장 삭개오는 난장이었고 아주 못생겼고 볼품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자기의 어떤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악랄하게 돈을 벌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는 주님께, 예수님에게 자기가 받은 것, 토색한 것, 강탈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돕겠다라고 해요. 세리의 특성상 강탈하지 않은 것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물론 세금을 거둔 것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불법적으로 강탈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그가 부자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율법상으로 남의 것을 강탈했을 때 25%만 변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5%더 변상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400%를 더 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절반을 다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모든 전 재산을 다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빈털터리가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삭개오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제가 빈털터리가 돼도 제가 다 가진 것 진짜 주겠습니다. 다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저 예수님만으로 만족해요.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삭개오가. 삭개오는 자기가 가진 것이 다 없어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소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신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여러분 삶의 그 어떤 이삭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중요하신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전까지 자기가 목숨처럼 여겼던 이 세상의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정말 이 세상에 가진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돈을 모으려 하지도 않고 치열하게 남을 밟아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하죠, 그렇죠? 저는 제가 이야기할 때 너무 부자를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데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부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부자를 만드세요. 그래서 그들은 세금을 찰취하지 않고 뭔가 똑바로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진짜 재정 힘들거든요. 부자가 다 돼서 11조도 많이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되려고 세금을 똑바로 내야 할 것들을 안 내고 정직하게 말해야 될 것들을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자로 부르시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남을 짓밟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악한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다라고 다 또 부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부자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정말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맡겨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그네로 객으로 본향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말씀이 많이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건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이 땅 가운데 제가 보니까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는 것이 저는 이 땅을 너무 사랑해요. 저보러 지금 죽을래 하면 죽기 싫어요. 너무 누리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솔직히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좋은 옷도 입고 싶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도 싶고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거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정말 무엇을 부러워하세요?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이 세상에서 그런 힘을 다 행사하고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셔요? 아니면 정말 신앙 좋은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세요? 제가 솔직하게 보니까 저는 돈 많이 가지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겉으로 내색하지 않지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데 정말 기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해야 되는데 부러워하지 않아요. 말씀이 고픈데, 그래서 말씀을 잘 보는 사람들, 막 말씀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돈 가진 것, 그것으로 많은 것들을, 많은 힘을 행사하는 사람들, 좋은 차를 타는 사람들, 좋은 옷을 입는 사람들을 제가 부러워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것을 부러워하세요? 저는 우리의 삶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세상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을 부러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록하라라고 하신 것이 많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라라고 하세요. 얘들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 너희들 이 땅 가운데서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 아니, 나와 함께할 나라는, 너희들이 소망을 두고 있는 나라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나와 함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함께할 그 땅이야. 너무 좋은 땅이야. 행복한 땅이야. 아름다운 땅이야. 너희들 이것을 기록하고 너희 후손들에게, 너희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임종 순간에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임종 순간에 아우 나 대통령 될 수 있었는데, 아우 나 장관 못 됐네, 아이고 돈 한 푼 더 벌었어야 되는데, 이러고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나요?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많은, 대부분, 아니요 전부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좀 더 잘 살 걸, 좀 더 착하게 살 걸. 여러분의 임종의 순간에
잘 살 걸. 이렇게 고백하고 죽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똑같이 마지막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지막이 정말 아브라함처럼 기운이 지나고 죽음에, 정말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주님 품으로 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아름다운 죽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본향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사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생각건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배우고 익힌 그 삶을 그 마지막 순간에 다 고백하고 본향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